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건강장수와 불로장생입니다. 건강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특히 현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장수에 관심이 참 많죠. 주위를 보면 온통 건강 이야기뿐입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TV를 딱 틀어보니까 100세 프로젝트, 당뇨를 잡아라. 온통 건강 주제예요. 신문에도 잡지에도 인터넷에도 또 유튜브에도 또 사람들의 대화 자리에도 건강이라는 주제는 단골 메뉴로 올라갑니다.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음식이든 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의술도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죠. 이번에 교육자에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쇼핑하는 곳에 2번을 갔어요. 침향 파는 곳과 커피 파는 곳. 베트남 침향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미리 듣고 갔는데, 우리 그 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다 없애주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특효약이다. 그래서 막 2시간 가까이 선전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여행 비용이 몇 배가 되는데도 30정씩 들은 3병, 한 세트 90정을 매일 하나씩 3개월만 복용하면 10,000명이 낫는다! 이러니까 125만 원인가 150만 원 되는 거를 막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거의 50, 60대 이상 되시니까 당뇨 또 고혈압, 고지혈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 빼고는 다 손들더라고요.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이 나이 되도록 아무 약 안 먹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샀는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아낌없이 투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건강장수하게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란 일생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AI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될까요? 남자가 86.3세, 여자는 90.7세. 드디어 90세를 돌파했더라고요. 여자들 평균 수명이. 이야, 대단해요. 또 건강 수명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남성이 73.1세, 여성이 74.7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치레하는 유병기간을 환산해 보면 남성이 13.2년, 여성은 16년 동안 거의 13년에서 16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죠. 곳곳에 대형 병원들이 우뚝우뚝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보면 초만 원이에요. 그냥 불경기라는데 병원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얼마든지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신앙과 관계에 있듯이 건강 문제 역시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세상 사람들과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갈리고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건강에 큰 유익이 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은 암 환자들의 통계 보고가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 대학병원의 한 연구 보고서예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던 암 환자들 가운데 시행된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병원의 담당관이 57명의 여성 암 환자들의 상태를 추적했어요. 그런데 암 환자로 판명되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은 10명 중 8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 현실 가운데서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 관리, 즉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인 태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신앙의 마음가짐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마음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잘 관리하심으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행복한 삶이 되시고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잘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쉬운 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마음을 잘 관리해서 기쁨으로 충만하면 마치 산삼 녹용 그 좋다는 베트남 침향같이 좋은 약을 쓰는 것처럼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마치 독을 마시는 것처럼 큰 질병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이 얼마나 나쁘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몸의 뼈가 총 20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하고 인산과 칼슘 같은 무기질을 저장해 두었다가 공급해주는 창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질의 성분이 수분 25%, 단백질 30%, 무기질 45%인데 이 뼈의 탄성은 주로 유기질인 콜라겐 때문이라고 합니다.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돼지 족발에 많이 있다는 콜라겐. 이 콜라겐이 뼈의 유연성을 제공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질, 특히 칼슘과 이는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산 칼슘의 무기질이 풍부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되고 피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의학적 근거가 있죠. 예. 여기서 유발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골질의 감소로 인한 특히 우리 여자분들 골다공증, 또 각종 신경통, 허리와 등의 통증이 오게 돼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그래서 복합적인 현상으로 우울증과 욕구 불만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피곤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우울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만연되고 있는 유행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는데 최근 10여 년간의 대한민국 자살 통계 좀 보십시오. 13,500명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 15,800명.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살자의 숫자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약 43.3명이 자살하고 1시간에 약 1.8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지난 17년 동안 지금 17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세계. 인구 10만 명당 약 27.3명.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자살은 더 이상 사건이나 뉴스거리가 아니죠. 자살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성적 부진 때문에, 또 실연을 당해서, 심지어는 쌍꺼풀수 3번이나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도 있대요. 참.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식품을 잘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병이 나고,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나느냐, 병이 낫느냐,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은 마음의 약이고 근심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김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학, 철학, 심리학, 상담학, 심신의학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카톨릭 의대 통합의학 교실, 외래 교실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이 쓴 닥터 지저스, 의사 예수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대 의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참 안타깝게도 폐암에 뇌종양까지 생겨서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달 후에 의사가 연락을 해왔는데 뇌종양이 깨끗이 사라지고 폐에도 조금 남을 정도로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의사가 고백하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병도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위대한 의사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주심으로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육체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비실비실해 보입니까? 상당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래봬도 제가 왕년에 종합병원이었어요. 온갖 수술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몸과 마음에 여러분이 알만한 질병들은 다 겪어본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싹 치유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체가 신비롭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80%가 마음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죠. 유전적 요인도 있고 감염이나 오염이나 나쁜 생활 습관이나 지나친 음주와 흡연, 과로와 스트레스 등등. 하지만 질병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팩트죠. 그런 점에서 이 건강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속히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 먼저 그의 마음부터 풀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든 자들이 막연한 미신을 믿고 모여들어 있었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막연한 미신을 믿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뭐 그림의 떡이죠. 고침받을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시네요. 심하게 말하면 지금 뭐 장난치십니까? 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병자가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잔뜩 꼬여 있는 거예요. 연못가에 와서 지금 누워 있긴 하지만은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이 지금 마음이 베베 꼬여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비 꼬인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있는 능력으로 그가 즉시 치유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비비 꼬여 있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은 설사 고침을 받았다 해도 그 마음이 계속 비비 꼬여 있으면 또다시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의 약이 되는 기쁨을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짐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짐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1만 1천근이래요. 왜 1만 1천근일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뭐라 그래요?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러는데 천근만근 그러니까 1만 1천근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따져봐도 이거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죠. 그만큼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1만 1천근이나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현대병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Psychogenic disease 영어로 흔히 신경성 무슨 병 그러죠. 의사들이 이런 병들은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는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죠. 35만 명. 근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무섭습니까? 염려가 무섭습니까?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많으니 염려보다 전쟁이 훨씬 더 무섭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러고는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근심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요새 아침 저녁 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아침 안개가 자주 끼죠. 이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극심할 때는 뭐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이 한 잔 분량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거예요. 한 잔 분량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그게 안개라는 거예요. 근데 지레 겁먹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치려면 기도가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멘. 예. 빌립보 4장 6,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큰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 명치 부분이 너무너무 아프고 음식을 먹었다면 계속 명치에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제 물만 마셔도 걸리는 겁니다. 별의별 소화제를 다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책망하시더래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더니 모든 근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속이 뻥 뚫리면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쉽게 해결이 되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서리서리 맺혀있는 원한과 증오와 상처와 죄책감, 이것도 참 문제죠. 염려와 근심,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원한, 증오, 상처, 죄책감은 이런 감정들은 과거에 관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이것들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치명적인 독소가 돼요. 이런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몸부림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그냥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쏟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뼈가 쇠해질 정도로 독소가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이 예전 번역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토설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걸 토해내듯이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로하며. 이 토로라는 말이 토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토설기도. 다 같이 토설기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체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손가락 집어넣어서라도 그냥 억지로 다 토해버리면 시원하게 내려가죠. 이 죄가 마찬가지. 죄가 우리 영혼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토해내버려야지.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해지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웩 하고 토해내듯이 토해내는 토설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토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실 세상이 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죠. 편안. 평안과 편안. 엄연히 다르죠. 영어로 편안, comfort. 외적인 거죠. 평안은 peace, 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백만 원짜리 비싼 침대에
에이스 침대에 누워보면 그냥 푹신푹신하고 참 좋죠. 그건 편안한 거지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웠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이게 편안과 평안의 차이입니다. 평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즐기는 쾌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웃음도 기본적으로 유익하죠. 특히 웃음이 좋다 그러죠. 웃음을 연구한 분들의 자료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본다 그래요. 그냥 피 웃는 게 아니라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대상포진으로 막 너무너무 아팠는데 일부러 막 크게 웃으면서 견뎠더니 통증이 완화되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래프터 테라피, 웃음 치료법이 나온 겁니다. 웃음을 통해서 육체와 마음의 그 고통,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치료법이죠. 이런 웃음 치료가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육체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보조요법으로 실제로 의학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노먼 커즌스라는 분의 체험담인데, 이분이 원래 저널리스트 겸 작가였는데 자기의 이 투병 경험으로 웃음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그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는데 의사로부터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불치병.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웃음이 좋단 말을 누가 해줘가지고 본격적으로 웃어보려고 병실에다가 큰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영사기로 코미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막 박장대소하면서 포복절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웃음치료를 추천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멘할 일이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외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웃음은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잠시 동안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옛날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겸 댄서 가운데 현대 광대 아버지라 불리는 조셉 그리말디라는 분이 있어요. 조셉 그리말디가 많은 사람을 웃기면서 큰 인기를 얻고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본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러시다면 권태로운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 보시죠. 그리말디의 코미디를 보고 실컷 한번 웃어보시면 좋아질 텐데요. 그런데 그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 제가 그리말디인데요.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머쓱한 표정으로, 그럼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병원인 교회로 찾아가 보시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때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한낮청호 뜨거운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대번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와 같은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그냥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평소 뒤에서 수군대면서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말씀 그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당연히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야 뭔가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영생의 기쁨으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또 병든 몸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슈바 있죠. 작은 예수, 바보 의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기로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병상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며 찬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도 그것을 내 공로로 생각했던 불경죄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제자들을 병상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끊어진 아킬레스건이 기적같이 이어지고 노령이었음에도 테니스를 칠 정도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특효하게 된 겁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명령하죠.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영혼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지만 순종할 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잠언의 말씀을 그냥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속의 기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이 웃음이야말로 신령한 최고의 보약인 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